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목이 좀 갑자기 막히네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내용인데 금주에는 자, 한 주 분량만 하기에는 좀 너무 짧으니까 3에서 8문답까지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답을 읽고 간략하게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입니다. 예, 제2주일은 3문답에서 5문답이죠. 제3문답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제4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이죠. 제5문답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기독교적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죠. 자, 위로와는 정반대되는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기독교적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붕대로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심각한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아픈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눈에 보이는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게 아닙니다. 흔한 말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복음의 출발이 아니라 사실 복음의 출발은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되는 거죠. 상처의 원인, 어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재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죄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다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거울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비친 우리 모습은 더럽기가 한량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거울을 통해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문답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제시한 겁니다. 율법의 첫째 요구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고 또 그것이 가식과 위선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만이 사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나 억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에 안 가면 찝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서 어떤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의자가 정말로 달궈질 정도로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도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율법의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미워한다 했습니다. 이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 외에 어떤 것도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도 영광도 기쁨도 위로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이 사실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6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에서 8문답으로 넘어가지요. 자, 6문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단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7문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8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쏙쏙 들어오시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 법을 볼 때 죄악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울 이야기했죠. 5문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이런 악한 성향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는 참된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거룩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온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되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범죄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저지른 범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아담이 죄를 범한 당시에 나도 그곳에서 함께 그 범죄에 동조했고 참여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르지요. 자, 이 사실이 적용되지 않으면 인류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을 먹었다라는 단순한 사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역의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죄죠. 역적죄. 범죄한 이후의 삶은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죽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육체적으로 죽는 자, 즉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며 영원한 사망의 형벌,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을 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를 갖다가 부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원죄가 이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우리 아저씨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요? 아무개는 정말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악행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죠.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되지 않고 최소한의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절대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완전히 타락해서 눈이 그냥 감겨버린 거, 멀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또한 기부도 많이 하고 세상법을 갖다가 전혀 어긋남 없이 잘 지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외에는 무엇으로도 이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청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 시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3에서 8문답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에 여러분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본문은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사서 제가 보내드리면 좋은데 그 생각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이제 책은 작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약 출판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시게 되면 그 책을 지금 다 정리해 버려 가지고 제가 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여러분이 사서 보시면 아마도 더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성경 구절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은 계속됩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거 결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요일 시간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파수꾼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